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간데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요즘에 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도 말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요즘에 보면요, 목사님보다 말을 너무 잘하는 일반 손동님도 많으시고 또 전문 강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말의 진정성은 떨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또한 그 약속이 약속의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약속을 얻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약속받아야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그는 또한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으신 말씀의 15장의 전반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사촌을 구해서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가 경험하는 심리적인 불안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좀 오래된 시간인데요. 그때 15장 이 앞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한 이후에 그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와 도전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또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실제적인 그 문제에 약속을 떠나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 약속 가운데 경험하는 그 문제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격려하시기 위해 우리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 특별히 그들을 구원해주고 소돔 왕의 상급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된다라는 것은 사람이 주는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그의 진정한 상급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가 그 모든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상급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소돔 왕이 주겠다고 하는 상급을 거부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상급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상급이 목적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오늘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물질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비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또한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급이 필요할 때에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진정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소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진정한 상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주고 있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상급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상급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 오늘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일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 상급을 준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일의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시고 또한 그것에 대한 상급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상급을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감정을 처음으로 드러내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땅의 약속이에요. 그가 그의 자녀에 대한 문제를 토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고 가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수많은 별들처럼 너에게 자손이 생길 것이라는 그 확증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 그가 얻지 못하는 땅의 문제에 대해서 그가 두려워하고 그것에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또한 응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우리는 맹목적인 그러니까 순종할 때 맹목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감정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긴다는 것이 그것이 내가 잘못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의심은 조금은 다른 의심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것은 의심이 아닌 확신에 따른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과 확신에 따른 질문이 어떤 차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진짜 나의 부모님인가 의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미나 니네 엄마 아빠 진짜 우리 엄마 아빠 맞아? 이렇게 김민 의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 없어요? 희연이는 의심해 본 적 없니?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우리 엄마 아빠일까 이렇게 의심해 본 적 없니? 없어? 희한하네. 나는 의심해 봤는데 난 우리 엄마가 도저히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우리 엄마 같으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 분명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요. 우리 자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낳은 건 맞는데 얘가 내 자식이 아닐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가 내 자식이 맞아? 이렇게 질문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그 질문에는
내가 어머니를, 아버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죠. 내 부모님이 맞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 부모님이면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안 해주지라는 질문이 생기니까 그것을 의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들이, 제가 내 아들이 맞아. 그런데 도대체 저 행동을 보면 도대체 내 피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의심 안 하는 이유인 줄 뭐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들이 태어날 때 제가 그 현장에서 걔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내 아들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이런 행동을 왜 하는 거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 아들이라는 확신은 흔들림은 없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심을 갖거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없는 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도움자이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지?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와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고 내가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질문이 생길 때는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질문에 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 자체를 불순종이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답답하고 내 마음에 억울한데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거나 정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증거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질문이 생긴다라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의심이 생기고 질문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질문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의심이 아닌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 자식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들만큼 너에게 분명히 줄 거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나의 종이 나의 자식이 될 거예요 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원어적인 뜻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걷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자식이 없는 상태이지만 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뭐하고 있다고요?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커피하교회 성도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를 의로 여겼다. 이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의로 여겼다. 자, 여러분 아주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여기시고 그에게 상급을 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 벌 수 있습니까? 다들 100억은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데? 그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루에 3시간 운동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박현신 집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할 수 있대요. 사람마다 능력의 가치가 다른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야, 너 100억 벌어? 아니에요. 야, 너 3시간 하루 운동해?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나와 그냥 같이 걸어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도를 얘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의 상황이 힘들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만 이런 증거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에 대한 증거를 구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기드온도 그랬고요. 또한 히스기야도 그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꿈이 있어요. 제가 어떤 꿈이 있냐면, 저는 용산이 우리 커피아 교회에 그 축복받은 도시라고 믿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금 기존의 교회들은요, 지금에 가지고 있는 교회 터를 팔아서 교회로 나가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용산에 만약에 200평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평수로 한 300평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팔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어려운 것이, 교회 건물은 있지만 성도들은 줄어가고 있고, 또한 워낙 시설들이 낙후하다 보니까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가려면 너무나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을 팔아서 교회로 나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땅도 몇 배 이상 살 수 있고 건물도 최신식으로 살 수 있고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헌금하지 않아도
교회가 운영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을 떠나서 팔아가지고 다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 용산으로 오라고 그래요. 용산으로 이사 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이사 온대요. 여러분, 우리 회사들도 이사 왔으면 좋겠고 다 용산으로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는 용산에 지저스 스트릿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지저스 스트릿은 지저스 스트릿 1가, 지저스 스트릿 2가가 있어요. 1가는 어딜까요? 1가는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제가 거리를 알려드릴게요. 지저스 스트릿 1가가 어디냐면 여기 용산구 가롤복지관부터 여기 보면 파리바게트 있죠. 그 라인까지가 전 용산구 1가예요. 지저스 스트릿 1가. 그러면 지저스 스트릿 2가는 어딜까요? 우리 지저스 빌딩부터 와플대학 그 사이가 지저스 스트릿 2가예요. 될 줄 믿으십니까? 근데 제가요 막 그 소망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진짜로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 만들려고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저의 비전이고 저의 소망이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꿈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꿈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꿈의 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거는 아멘을 잘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런데 믿어요. 왜 믿는 줄 아십니까? 바로 2023년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실 것을 믿는 것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 증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여기를 지저스 스트릿으로 만드시려면 여러분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거룩한 땅, 하나님의 거룩한 랜드마크가 되려면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를 일으켜줘야 한다는 증거가 있어야죠. 그 첫 번째 증거가 뭐였느냐? 12년 동안 지저스 커피가 이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더욱더 발전해서 이 자리를 꾸준하게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2022년 선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저스 커피를 세우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JB에 그 자리가 세워졌어요. 더 나아가서는 와플대학 본사가 그쪽으로 이사 왔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비전이 생겨서 가롤박주관을 통한 꿈도 주셨어요. 그래서 전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을 처음에는 말도 안 되고 그냥 꿈에 불과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시면서 이것이 불가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확신이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있다고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결국은 믿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용산에 우리 커피아 교회 그 작은 교회가 이제는 성결교회에서 아무도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던 교회가 이제는 누구나 아는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의 사역에 집중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의 그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얻게 된 약속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분명하게 그 약속의 응답으로 언약으로 주어졌다면 하나님은 오늘 그 아브라함의 약속에 전국에는 언약의 행위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동물의 배를 쪼개서 전국에는 하나님이 그 사이를 불로써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증거해 주시는데 결국은 이 행위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약속하셨음을 확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지키시는 분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확신의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언약의 확신을, 증거를 얻게 되었어요.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약속을 받았다면, 그것이 약속의 증거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저스 스트릿을 이 자리에 만들어 주실 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저스 스트릿 2번가가 만들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믿음의 증거로 우리의 스트릿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것을 믿으시면 돌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살 빠지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확신한다면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말을 지키는 행동이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면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아침 새벽 예배부터 여러분 가롤복지관에서 이 한 블럭이에요. 아침에 돌고 기도하고 가세요. 지저스 스트릿 2번가에 가서, 거기는 좀 길어요. 그 3일교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3일교회까지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비전에 맞는 것을 분명히 주실 것을 믿고 걸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그 증거의 행동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행동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왜 인정받지 못합니까? 말은 번지르르게 해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한, 약속에 대한 행위가 없어요. 믿음에 대한 행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한 행위를 온전히 행하고 그 증거를 나타낸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증거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더 확장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격 없는 나에게, 능력 없는 나에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내가 비록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심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상급이 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구하고 찾는 우리 커피학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성찬식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찬식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찬식을 통해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 성찬식입니다. 우리 함께 성찬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